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세 번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나왔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단어고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되지요. 붙일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아들이고 제자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빛나는 호칭을 불러주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던 일반 원리, 주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목회의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요. 5장, 6장은 목회자의 자질, 자세, 실천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원리를 지도하는 바울, 바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고 스승이고 멘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불러주는 것은 동역자를 그만큼 소중하게 존귀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훌륭한 스승을 두었던 디모데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목회자였을 겁니다. 왜냐? 그에게도 바울 같은 복음의 거장이 멘토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덕목,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과 소속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속한 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더러운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이란 사단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속이 바르고 분명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소속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설령 소속이 바를지라도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디에 소속된지는 몰라요. 신분을 몰라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고요. 이른바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문제는 자기들이 소속된 곳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단들은 좀처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건전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익명의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동질감도 없고 일체감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방법이나 목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솔직히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불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모든 사명을 완성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그 죽음 일보 직전에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여김받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던 호칭입니다. 갈멜산의 전투의 영웅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요, 희소성이 있는 명품 브랜드지요.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 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은 일맥이 상통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붙여진 보편화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요, 그 격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귀족처럼 우아하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세상 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최고의 브랜드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 그 종교인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는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그렇게 낮은지, 그것은 그만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른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겠죠.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요, 인격과 본질에 대한 호칭이에요. 단순히 소속되었다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룩한 칭호지요. 믿음의 인격과 본질이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비난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이 바뀌고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른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또한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불러주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은 지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이름이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물건도 여러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가품이 있지요. 그리고 물론 명품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에게나 붙여서도 안 되고요. 붙일 수도 없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수고, 공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착한 행실이나 진실함, 정직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이란 호칭을 받았습니다. 별명이지요. 나사렛 이단.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 그것은 좀 비아냥거리는 이름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요. 그래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으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이방 땅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 물론 이면에는 경멸조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더 좋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지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만 출석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단정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상태로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분과 소속이 바뀐 사람,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 이른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믿음의 경륜, 직분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내 의지나 수고, 노력,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그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전적인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에요. 새 언약의 방식은 옛 언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새 언약의 방식은 복음의 방식이고 옛 언약의 방식은 율법의 방식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옛 언약의 방식이 육신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사람에게 배우는 방식이었다면 새 언약의 방식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계명만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예전에 경험했던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 맡겨두셨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주어져요. 교사들이죠. 율법 교사들.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을 잘 가르쳤고 잘 배우려고 했고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맡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준 적이 없죠.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의지는요. 한마디로 눈물겨울 정도예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들만의 종교심이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눈이 열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지요. 그들의 선민사상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대단하거든.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사상은 그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착각이지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망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사는 것은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비밀이라고 말하지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완악하게 된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 율법 시대에도 새 언약을 미리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해 주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새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른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수요가 미미하다. 지극히 미미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고 복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교과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국민들이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조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처럼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려면 그렇게 살려는 의지와 노력과 결단 이런 것들이 각오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있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되는 것과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지와 결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추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행함으로 추진하여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믿음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 모습을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그들은요, 절대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드렸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행실을 보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단으로부터도 인정받아요. 물론 본인 스스로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 지침서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개의 동사를 주의해 봐야 합니다. 11절에 동사가 피하고 쫓으며, 12절에 싸우라 취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16절에 돌릴지어다는 단어도 나오죠. 이 단어들은 경건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들이에요. 이른바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취하라는 것. 한마디로 잘 버리고 잘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요, 수비도 잘해야 하고 공격도 잘해야 해요.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잘해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한번 축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공격은 잘해서 골은 넣었어요. 근데 수비가 약해 골을 먹어버린다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수비는 잘해서 골은 먹지 않았는데 공격이 약해요. 골을 넣지 못한다면 이도 역시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우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해야 해요. 공수 양면으로 잘해야죠. 만일 공격이나 방어 중에서 취약한 곳이 드러난다면 그는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도 필수적 조건이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예요. 충성된 군사예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꾼이죠. 거룩한 싸움꾼, 선한 싸움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동사형 단어를요, 잘 응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피하고 쫓으며 싸우고 지키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모두가 다 군사적 용어예요. 이 중에서 피하라는 단어만 수비형 단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격하는 단어입니다. 공격형 단어들이에요. 물론 14절에 나오는 지키라는 단어는 해석에 따라서 수비형이 될 수도 있고 공격형 단어도 될 수 있지요.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간직하라는 소극적인 내용도 되지만 행하라는 뜻으로는 적극적인 명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며 지키라는 말씀들은 결국은 1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에 다 걸리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뭘까요? 잘 피하고 잘 쫓고 잘 싸우고 잘 취하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종적 목적이 뭘까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잘 피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잘 쫓아가야 합니까? 왜 잘 싸워야 합니까? 왜 잘 취해야 합니까? 왜 잘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잘 피하고 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피해야 할까요? 그것은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 그리고 교만, 그리고 변론, 그리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 혹은 다툼, 정욕, 돈을 사랑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잘 버리고 잘 피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버릴 줄 알고 잘 피할 줄 알아요. 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버리고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제 잘 버리고 피했다면 이제 잘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빈 집은 위험해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11절을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할 것은 아까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취할 것이 뭐냐, 쫓을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반드시 쫓아가야 할 것들, 우리가 취할 것들이에요. 이 쫓는다는 것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잘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싸움을 잘해야 해요.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잘 싸울 줄 알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수비만 잘해야 한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믿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잘 싸워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맞짱을 떠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압니다. 원수막이 악한 것들과 싸울 때는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왜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해서 뭘 해야 하느냐? 영생을 취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령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사수하라는 말이에요. 간수하라는 말이에요. 절대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면 망령된 자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잘 지켜야 합니다. 분복 잘 지켜야 합니다. 사명도 은사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지계표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들이에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